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은 지나치게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고민에만 빠져 있으면 주변의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면 좋은데, 역사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인 유다 왕의 임금인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항복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전쟁하다가 멸망하느냐, 사실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이렇게 명하시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그리고 특별히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나를 도우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 그 군대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오늘 1절과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바벨론에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데, 이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성은 예루살렘 성 말고는 이제는 두 곳밖에 남지 않았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이 바로 라기스와 아세가인데요. 이 두 성은 다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들입니다. 근데 아마 라기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이 두 성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두 성마저 몰락하면 예루살렘은 고립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또한 멸난의 멸망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상황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을 내가 바벨론에게 넘기리니 너는 이 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라고 명하시고 계시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넘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단어를 2번을 사용하시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갈 것을 4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또한 시드기야는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운명과 시드기야의 운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물론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시드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드디어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39장쯤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전쟁에서 패한 걸 알고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들통나 바벨론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고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눈을 뽑혀서 포로로 붙잡혀 가겨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운명이 불살라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내 조상들의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내가 말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이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4절과 5절에서는 다시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다르게 시드기야에 대한 죽음이 따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패전한 왕의 결말은 대부분 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는 죽음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시드기야의 죽음도 피할 길이 없는 확정된 운명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이 1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의 운명과는 전혀 다른 이런 평화로운 죽음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과연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이런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한 죽음을 약속하신 말씀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앞에 있는 조건부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여 내가 회개하며 그리고 포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에 항복한다면 이런 평화로운 죽음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앞에 있는 조건부의 말씀이 빠져 있고 조건부는 빠진 채 그 결론적인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직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몇 번의 신탁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또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또한 그 운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니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다른 모든 성들이 다 이미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주변의 나라도 다 점령당하였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과 두 성만 남아있는데 이 성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헛된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며, 그리고 분명 다른 나라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 이런 환상 가운데 빠져있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다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들었다면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결단이며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또한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드려진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